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드시니라.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선교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정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선교사님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선교 사역 보고를 들었는데 이제 올해는 7월 달에 선교사님이 한 번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이제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이제 마지막에 마태복음 끝에서 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또 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의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구약에는, 우리가 읽었던 구약에는 그전에는 이방 민족을 향했던 하나님의 선교 사역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은 하시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시작되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사실은 구약 성경 처음부터 보면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시죠, 맞죠?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하여금 복을 얻겠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을 불렀던 계획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맞죠? 거기서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그런 하나님으로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보면 유대인들만 선택해서 그들만 축복하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한 것은 맞지만 사실 그들을 불러낸 것도 그들만을 위한 축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여기서 먼저 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곳만 더 본다면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솔로몬이 다 짓고 나가지고 봉헌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마지막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보게 되면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들어서 응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방 열방을 위한 선교의 내용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는 분명하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사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 요나서는 굉장히 선지서 가운데서도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향해서 이제 신탁을 받았냐면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만큼은 니느웨 백성, 이방 백성들 민족을 향해서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차이가 나죠. 물론 이제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을 향하여서, 또 나훔은 니느웨를 향하여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요나서하고는 달라요. 요나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 그런 오바댜나 나훔은 그런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은, 다른 선지자들은 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가서 반나절 정도만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다른 선지서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너무 빠릅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졸지 마시고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달라요. 야, 어떻게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회개하라 그랬는데 다 회개할 수 있을까? 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점은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잘 돌이키지 않는데, 요나는 한나절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다 변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외에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가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좀 요나서에서는 특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해서는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잘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좀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요나서에서 나오는 요나의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와 대화하는, 또 요나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선교가 무엇인지,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어느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사실은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를 보내죠. 그 성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줍니다. 근데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스페인 쪽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는 도중에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시죠. 뱃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서 이것이 누구 때문인가라고 이렇게 서로들 확인했었을 때에 요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하나를 준비해 두시고 요나를 삼키죠. 요나는 거기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이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그 해변가로 이제 인도를 하죠.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을 합니다.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한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 되는 성읍인데,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사실은 반나절 정도만 다니면서 그렇게 회개하라라고, 그렇지 않으면 40일 뒤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왕부터 고관, 백성들, 짐승까지 전부 다 먹지 않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다 거두시죠, 맞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3장인데 사실 여기까지는 해피 엔딩입니다. 선지자도 처음에는 불순종했지만은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고, 악한 백성들은 그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것, 또 백성들이 돌아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딱 끝나면은 요나서는 굉장히 이방 선교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요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서는 4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맞죠? 요게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나가 불쾌하게 했다, 그것이 요나에게 불쾌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요나에게 지금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를 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기 입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출애굽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성경적인 그런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니느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요나 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 중심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 그 니느웨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조차 싫고, 또 그들에게 대해서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들이 만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하면은 그것은 더더욱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요 대적이잖아요. 그들은 굉장히 잔인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그런 낭비와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만을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것이 2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여러분 2절에는 2절과 3절 보게 되면은 내가 또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대명사가 나타나는데요, 몇 번이나 나타날까요? 보게 되면은 한국 번역에는 한 5번 나타나고 독일어로 보니까 한 6번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9번 등장합니다. 9번. 이 두 구절 가운데에 내가 라고 하는 것이 9번이나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의 의도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이고, 그들이 이방으로 나가지 못했던 진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나 부르지 못했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배타적인 마음, 자기 민족만 생각하는 것, 우리끼리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저들은 축복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그런 편협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사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요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먼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가까운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죠, 맞죠?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에 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일본은 우상이 많아. 거긴 전부 다 신이야. 거기에서 유일신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 아마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일 걸. 이런 마음 때문에 일본이 복음 전파되어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맞지요? 한국 사람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인터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왜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신자들에게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한을 가지고 일본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자유롭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 이 대답을 보게 되면은 에이, 아니야, 신자들만큼은 그렇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그 정도로 우리가 일본을 묻고 있지는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뭐예요? 약간의 미움이 있잖아요, 맞죠? 지금 현대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약해진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한 가지 비근한 예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것을 들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월드컵이 되었습니다. 월드컵.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일본하고 월드컵 경기에서 붙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다른 나라에는 저도 괜찮지만 일본은 무조건 이겨야 돼.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일본이 역대 굉장히 강한 팀으로 지금 나왔다 그래요, 맞죠? 그런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어쨌든 일본에게 당했던 민족의 아픔, 민족의 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왠지, 물론 겉으로는 우리는 그런 티를 안 냅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은연중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좁은 마음이 어디 선교뿐이겠습니까? 맞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사실은 내가 마음속에 두지 못하는 그런 상대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중심에서,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요나의 부정적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면을 돌려가지고 정말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교에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굉장히 정말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5절을 보게 되면 성읍 동쪽에 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를 바라보느냐? 혹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요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를 하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런 박넝쿨이라도 하나 있으니까는 그 땡볕에 그늘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요나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준비하시죠. 무엇입니까? 벌레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벌레가 사각 박넝쿨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오전이 지나가지고 박넝쿨에는 이파리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뭐예요? 뜨거운 동풍,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중동 지방에 낮에 더운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요나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요나가 하는 말이 있지요. 뭐냐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들을 지금 놓여주시는 겁니까? 뭔가를 깨달으라고, 뭔가를 느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 하나로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까지 분노와 성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성내어 너가 죽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정도로 마지막까지 대들고 황변하고 진짜 버릇없이 구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나가 유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굴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게 하셨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작은 박넝쿨과 큰 니느웨 성읍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자연적인 식물과 인간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존재, 그 다음에 요나가 수고하지도 않고 그저 받은 것, 박넝쿨,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비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게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요나의 마음 크기요 넓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누구를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지금 요나는 아끼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준 대상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했던 대상, 그것을 내가 만들었는지 뭐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대상, 내가 그 대상은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 정도 안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지금 품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 12만 명 정도 많은 가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약 6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지 모르는 완전한 영적인 무지함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안 되는 자들이고 베푼 은혜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내가 아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들을 아꼈느냐? 나는 이들을 아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애처롭게 긍휼히 여겨서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입니까? 저기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저들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저들이 못 사는데 뭔가 내 것 가지고 도와주면은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이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선교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은 잘 모르고 끝까지 알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거죠. 나만 좋아하는 자들, 나에게 유익되는 자들을 나도 좋아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에 죽음을 앞둔 그 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아낀다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아는 거죠. 맞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른 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 그것에 동참하는 것은 종교를 정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선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이 말씀만 제가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김태일이라고 하는 미군 부대에서 군종 목사로 사역하시는 한국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군종이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라크 전에 이제 파병을 하고 이라크 전쟁이 났을 때에 미군 부대 군종 목사로 이슬람 지역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국에 와가지고 보고하고 또 인터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이슬람 지역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들 종교 지도자들, 이맘이라고 하는 사람들 50명을, 지역인 사람들을 불렀다고 해요. 지역의 유지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자신을 형제라고 여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초대를 하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면은 과거 십자군 전쟁으로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십자가군 전쟁,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맞죠? 12세기, 13세기 중세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참되게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더니 거기에 있었던 이마음들이 술렁술렁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때에, 우리 아버지 때에, 우리 할아버지 때에, 우리 선조 때에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용서를 받은 거, 용서를 구한 것은 처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손을 잡고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 어떻게 보면은 종교가 다르고 과거에 싸웠고 지금도 대적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대척되어 있는 그들에게 가서, 그렇죠?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 낮아졌더니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에는 40% 정도, 약 32억 명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많은 경우들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또 많은 경우들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을 들고 가기에 너무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는 사람들, 맞죠?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나서의 이 책은 마무리도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그냥 마칩니다. 요나의 대답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남겨두고 지금 각자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이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없고 또 도움되지 않고 또 베푼 은혜도 모르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나에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세움받은 모든 교회들과 또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고 또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대답하고 또 복음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